2학기 개강 첫 예배 때 그 사도행전 11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참 복된 삶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좀 마음을 나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좀 소화하고 정리해야 할까? 또 이런 취지에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다. 제 예전에 멘토 목사님이 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안고 때리신다. 아는 상태에서 때리시는 거지 때리시고 도망가시는 분 아니다. 안고 때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하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진 것처럼 단절감 속에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이제 초신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불편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대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고 이 죄의 영향력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대적한 이 범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교양 강좌에서도 인류 최초의 그 신을 거역한 사건으로 원형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많은 그 문화 인류학자들도 이 본문을 학문의 주제로 연구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수천 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형태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죄가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 죄의 영향력에 빠져있는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가. 이 질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대체 왜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필요한 시험을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발현되어서 결국 죄의 길로 가게 되고 이 선악과를 보면서도 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이 되기를 넘어서지 않는 그 경계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늘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 하나님을 묵상했을 겁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못되고 고약한 하나님이셨다면 선악과라는 존재 자체를 만드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치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허용하시면서 자율권을 주시지 않는 모습으로 마치 인간이 기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 속에서 아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형태.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하나님을 거절할 선택의 기회까지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악과를 만드신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단한 배려입니다. 심지어 이 선악과의 안에는 하나님을 거절할 것까지도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한 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존중이었던 이 선악과가 사단의 유혹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리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말을 합니다.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사실 이 뱀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유혹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으로부터 사탄의 시험 시작됩니다. 마귀가 보니까요, 사탄이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누리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 이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단의 접근 방식은 정반대로 접근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부정을 먼저 인간에게 심어줍니다. 이 부정 하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부정 하나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색하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부정 하나를 딱 주시거든요. 막으시거나 못하게 하시거나 때로는 인도하시지 않는 상황.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하나의 부정 말고 그 인생 전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시고 누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단의 유혹은, 뱀의 유혹은 이겁니다. 안 되는 거 하나에 딱 걸려져 넘어지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둘째 아이가 이제는 비교적 많이 커서 막 아무거나 사달라고 하진 않지만 어렸을 때 그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면 토이저러스라는 악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는 악한 영역인데요. 장난감이 많아요. 새로운 게 갖고 싶어요. 저한테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안 돼. 이건 안 돼. 이 하나의 부정이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장난감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빠의 경제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왜 아빠는 날 안 사주지? 왜 나에게 이 장난감을 주시지 않지? 하나의 금지에 딱 걸려서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끔 만듭니다. 제가 제 둘째 아이로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지금 뱀이 주는 유혹이 딱 이겁니다. 인간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다 누리라고 하셨어요. 동산 나무에 있는 씨를 네가 다 먹어라, 다 누려라. 하지만 너와 나 사이의 이 경계선, 이건 좀 지키자. 이 하나의 부정에 사단은 초점을 맞추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런 유혹에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말하는 뱀을 보면서 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까요? 그때 여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에서는 두
두 가지 왜곡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의 영향력에 빠질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왜곡. 첫 번째 실수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아담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아, 이 선악과는 너 먹으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아담을 지칭해서 그 개인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요. 자, 그런데 사탄은 아담에게 하셨던 그 2인칭 단수의 주어 너라고 하는 이 주어를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인칭 복수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하와 여자의 대답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지금 말씀의 적용을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큰 보편의 그룹을 상정해서 말씀의 적용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에게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나에게 지금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 숨어 들어가 버려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죄에 대한 불편한 말씀을 여러분 계속 직면하면서 듣게 되실 텐데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 내가 아는 누군가의 문제. 하와의 신앙생활에 있었던 뿌리 깊은 실수 중에 하나는 말씀을 도무지 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용을 안 해요. 두 번째 하와의 실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가감.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을 추가합니다. 내 해석, 내 방식대로 말씀을 재해석해 버립니다. 기독교를 마치 하나님이 금지의 종교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처럼. 가장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뭐 기독교는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이제 신방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님, 자매님, 기독교는 금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마치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접근으로 기독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책임감과 의무감만 남아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형제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게 그게 기독교이고요. 예배 안에서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자꾸만 금지의 종교로 기독교를 접근하시면 마치 기독교가 고리타분하고 지겹고 뭔가를 참아내야 하는 어떤 고행의 종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덜어내 버립니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죄와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서 비껴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죄는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형상을 비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가 이 하와를 보면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줄여버리고
더해버려서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말씀과 현실은 적용점이 너무 거리감이 멉니다. 삶의 현장과 말씀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살아보면 이거 말씀대로 이거 그대로 못 삽니다. 너무 말씀의 기준이 높습니다. 조금 덜어내서 때로는 어느 선에서 적당하게 유두리 있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하와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말씀을 덜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식으로 금지의 종교로 더 추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근거 없는 확신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죽지 않는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게 목표였을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목표였을까요? 단절이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 답답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게끔 유도하는 어떤 그런 죄의 행위로 우리는 침잠하고 거기에 깊이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사단의 목표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끊어버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또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지혜가 풍성해진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에 한번 제가 그 한 기업 대표님과 이제 광고대행사 대표님 한번 만나서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했었던 얘기를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이야기가 늘 제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챌린지와 보이지 않는 챌린지가 있다. 보이는 챌린지는 오히려 더 쉽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 충돌하면서 죄의 선택을 하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챌린지는 훨씬 더 강력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세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 없이도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챌린지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주도권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는 불안과 공허와 결핍에 시달리면서 저걸 먹지 않으면 불안할 것이다. 저걸 손에 넣지 않으면 공허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인정하고 그 선악과와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그어놓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금 모시는 것,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진짜 신앙생활의 중요한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붙여놓고 내가 원하는 신을 혹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종교 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숭배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돈 많은 아버지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기 원하는 실력 있는 정신과 의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인정하고 원래의 자리로, 위치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완벽하게 의존하는 것. 첫째 명언이가 7살 때 정글짐에서 한번 제 존재를 믿고 확 뛰어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완벽한 의존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순간 그걸 보면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안 받으면 큰일 나겠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안 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안 뛰어요. 높이를 알고 떨어지면 아플 걸 아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확 아버지의 존재를 의존하면서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의지하면서 제가 뛰질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뛰어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악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주인의 자리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자리로 갈까요? 보통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은 죄를 감추고 그것을 은폐하고자 하려고 보통 인간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시인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감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리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때로는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것, 그냥 훈련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감추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수치스러운 문제들을 밀어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우리 손으로 만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이 치마는 우리의 수치를 절대 가려주지 못합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숨지 마십시오. 가리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과의 단절과, 이것은 뭐 단순히 죄책감에 빠진 인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한 상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죄의 모습인 거 아십니까? 예민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도 느끼지 못하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도 죄인의 모습인 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에 피하고 숨고 혹시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모습. 아담과 하와도 피하고 숨었습니다. 자꾸만 밀어두고 마주하지 않고 계속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7절 하반절에 만약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참 좋았겠지만 회복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지금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 어디 있니?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과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동굴 안으로 숨어들었을 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니? 네가 지금 서 있어야 될 곳은 그 나무 뒤가 아니야. 나와. 네가 있어야 될 위치는 거기가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숨는 모습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나와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나무를 치워버리고 강풍으로 그냥 나무를 다 치워가지고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회복을 주셨나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숨고 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물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그 나무 뒤에서 좀 나왔더라면,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더라면,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인류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번 이 연약함의 직면에서 쓰러지는 이 안타까움이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 문 하나님이 열어 젖혀버리고 들어가 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나와라.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좀 부르고 있으니까 좀 제발 이제 숨기지 말고 그걸 좀 털어놓고 하나님께 고백해라.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께 숨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와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걸 아담과 하와가 못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하나님의 질문은 먹었니? 안 먹었니? 이걸 물어보시는데 아담은 또 이 하나님의 질문을 회피하고 다른 답변을 해요. 여자가, 제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저에게 유혹을 해서 넘어졌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지금 내 내면의 아픔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직면을 인간은 핑계를 대고 인간은 다른 이유를 대면서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고자 하는 고백을 하지 않는 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노크하시면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가 복음 아닙니까? 그게 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자꾸 두려워서 숨고 고백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자꾸만 비껴나가는 다른 질문들로 진짜 문제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주변을 뱅뱅 돌면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끝까지 숨기는 이 인간의 모습이, 이것이 죄에 오염되어 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이청용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십시오. 숨기지 말고 남김없이, 하나님, 저 정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내 내면의 이 어려움과 단절의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좀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지난 모든 죄를 다 덮고 깨끗하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의 주제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다뤄가시는 우리 이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이 나무 뒤에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치장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 잎이 뭘까요? 인간이 자신의 추악함과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얘기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럴듯한 학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외모, 어느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성공.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썩습니다. 사라집니다. 언젠가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바스러집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주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주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숨지 말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이청년 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회복의 출발이 이 3장 21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복음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내용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어떤 한 가축을 하나님이 지금 직접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해서 벌거벗고 수치의 자리에 빠져있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겠다라고 발버둥쳤던 그 인간의 그 얄팍한 노력과 시도를 보시면서, 야 아담 하와야, 추운데 그걸로 못 버틴다.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줄게.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한 인간을 향해서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죽옷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어린 양이 그의 생명이 바쳐지고 그의 보혈로 그 한 사람의 죄인이 새롭고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인류를 향해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누가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부모가 조금만 좋으면, 내가 이 상황만 조금 더 풀리면 달라질 거야. 그리고 이걸 내가 좀 인생에서 좀 갖추면 조금 내 이 부족한 것들이 감춰질 거야. 그러나 나뭇잎을 최대한 많이 가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결핍과 공허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면에 깊숙이 차고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이 진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반드시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지었는데요.
이 죄는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끊임없이 발목을 잡으실 겁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 하나님이 하나 못하게 하신 것에 그 부정에 걸려서 하나님 전체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좀 덜어내버리고 더 추가해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여전히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안 나오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어도 나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갔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먹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걸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담과 하와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진짜 문제예요. 나오면 그걸 먹었든 먹지 않았든 하나님이 그거 그냥 내버려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에 잘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이 원래 에덴의 상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